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그의 양력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언변이 매우 좋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은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의 또 뭐 수하에 있었든지, 아니면 뭐 율법학자, 서기관, 아무튼 그 당대 내도로 하는 그 어떤 지파 밑에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주님의 도를 또 배웠다고 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도 듣고, 또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구약 성경에 갇혀있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묶여있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이 오픈될 수 있는 조건과 배경을 가졌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에 능했던 사람, 모세오경의 달인이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지만 율법의 그림자인 율법의 성취자로 보신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래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의 바울과 흡사한 사역자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주는 그런 어떤 사역자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장점들이 쭉 나열된 뒤에 그러나 한 가지이지만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이름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이렇게 적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뛰어나고 굉장한 사람인데 뭐가 하나 부족하다고 적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한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구약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 할지라도, 또 재주가 좋다 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 말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먼저 초반부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고지고대로 바로 제가 결론 같은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오늘 이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열심히 한답시고 열심히 했다가 그러죠.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지난 걸로 봐서 뭐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적으로 딱 현대교회에서 딱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이고 또 제부감이죠. 이런 사람, 일꾼감이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까지 와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구도자같이 말씀을 막 강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또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발휘했던지라 얼마 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깊이를 깨닫고 알아,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알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소문 듣고 이 아볼로 강연에 참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면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런 그의 강의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더욱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원래도 그가 참 재질이 좋았고 기본 틀이 좋았습니다. 틀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틀이 좋았는데 이 사람에게 평신도 부부가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는 도를 가르쳤더니 이 아볼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듣고 배워서 더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굽니까? 그들은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입니다. 집사. 평신도.
사람입니다.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정통적인 어떤 그런 신학도의 문화생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있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바울을 만난 뒤 양육과 또 훈련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 속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충만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덕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당히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평신도 부부가 사역자, 목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볼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을 봐서 한 전도사나 강도사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설교를 제법 잘했던 사람이니까 또 사람들에게 감화도 끼쳤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미 사역자지만 이 세미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강연을 듣고 평신도 부부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표현을 보시면 26절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듯이 듣고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아니고 듣고 이 사람 불러다가 어딘가 이렇게 데려다가 놓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느낌이 바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기 취급, 애 취급하듯이 어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데려다 놓고 그리고 당신이 강연을 들어봤는데 참 좋은 강연이고 들을만한 강연인데 그런데 속에 생명력이 없고 안고가 다 빠져있더라. 그래서 껍데기 강연하지 마시고 진짜 내용이 있는 내용이 실한 그런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볼로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예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About Jesus. 예수님 당신 자신의 능력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만났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풍문들을 듣고 그 나름대로 그 지식들을 조합해서 예수에 대한 지식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정보가 내 속에 체감되어져 있는 진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고 듣고 손에 잡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삶에서 적용해보고 적용했더니 진짜 복음이더라 하는 이 체험한 복음이 아니고 들었던 복음들, 누군가의 복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도와 구약성경의 내용들과 이 전부 이 짝꿍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도 입이 좋으니까, 언변이 좋으니까 이 내용들, 이 파편들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쫙 그렇게 열거해서 강연 한마디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쪼가리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나름대로 감화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한테 뭔가 찐발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탁월합니다. 언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쪼가리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짜집기 해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뭐도 있어요. 원치도 있는 거예요. 원치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쪼가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때 정확한 복음, 명확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저 사람이 훈련받고 갖추게 되면 진짜로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못마땅했던 것이 아니고 시기심이 났던 것이 아니고 경쟁심리가 아니라 진짜로 도와서 바로 세워서 나와 같은 동역자를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진짜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은 찾아가서 손 내밀면서 당신 부족해요, 프로사 아파가 필요해요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지. 그런데 아굴라도 이 사람이 선수예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보통 이 생자대기 부부가 와가지고 대단하지 말아주면은 또 뒷골목을 불러가지고 막 기대기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분이 막 하나님의 도에 위해서 딱 정확한 복음을 몇 마디 딱 읊으니까 바로 이 아볼로가 선수인지 알아보고 나도 이러면서 바로 고개를 딱 숙이고 내가 전수 받겠다고 딱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만의 선지식이 있는 사람을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목사님들과 훈련받을 때 이 목사님들이 훈련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전부 다 웃고 울고 아멘하고 그렇게 감격하는데 이게 밖에 나가서 티타임 때 브레이크 타임을 할 때는 이 마음도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은혜 받았더니 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가지고는 끊임없이 되겠나? 이건 뭐 그 사람이니까 하지 우리가 되겠나? 난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물론 또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안타까우니까 하시겠지만,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니도 안 되나, 나도 안 된다.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세를 읽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내만 안 되면 내가 이상한 건데, 나도 안 되고 니도 안 되니까, 그건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특별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열등감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훈련을 거듭거듭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았던 거예요. 사실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쉽죠. 처음 오든 알고 있는 선지식에서도 오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주면 되니까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배우는 자의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자신의 것을 딱 내려놓고 기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한테 배우고 익히고 또 그가 사사해 주는 내용들을 기꺼이 받아냅니다. 소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 그리고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나사렛 출신들, 그 베들레헴, 그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모습으로 막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정작 메시아, 예수님은 말 구유에 처녀가 잉태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으로 말 구유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들 모두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온 이 예수,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을 원하는데,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를 뒤집어엎기 원하고, 그 덕분에 우리도 과거 다윗 때처럼, 다윗의 시절처럼 우리가 이 고대 교동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적용해서 태평천하를 이루기를 원했고, 그런 가운데 나도 한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뒷골목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그냥 계속 살아면서 어느 날 세례요한한테 안수를 받고 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게다가 같이 자란 친구들이나 또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고 같은 초등학교 출신인데 갑자기 내 친구 동창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유다,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분 유다서, 성경책에 나오는 야고보서 누가 쓴 줄 아세요? 그 야고보가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유다서 하도 짧으니까 잘 안 읽어보죠. 우리가 책무치가 잘못 넘기면 모두 평생 유다서 읽을 일이 없어. 책무치가 한 장밖에 없어. 이 유다서 누가 적었어요? 유다가 누구냐면 설마 가룟유다가 성경 적었겠어요?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제일 얼마나 믿기 어려웠겠어요. 형인데 같이 잠자리 잡고 같이 매미 잡고 같이 벼랑 치고 같이 잡던 형님이 갑자기 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내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실에 태어나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모세,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선지식 때문에 내가 먼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앞에 넣어놓은 그 선지식 때문에 안다고 하는 바람에 뒤에 들어와서 내가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의 알므로부터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아예 모르면 고정관념도 없어요. 고정관념 자체가 알면서 나와요. 지식에서 나와요. 그 어설픈 선지식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진짜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게 하고 진짜 들을 것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기적을 봐도 놀랍지, 이 선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선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내 눈앞에서 오병이어 역사가 그 떡을 직접 막 넘기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 이게 헷갈렸어. 이걸 앞에서 한 2만 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계속 건네는데 2만 번째 사람도 그 고기 어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야. 먹고 남았다는 거야. 12공주리가. 그걸 눈으로 2만 명이 막 트럼을 하면서 그 기적의 음식을 먹고 모두가 기적을 맛봤는데도 그걸 못 믿었다. 방금 내가 먹은 이 음식은 뭔데? 기적의 음식을 먹었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아직 이 음식이 뱃속에서 소화도 다 안 됐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누가 믿었어요? 문둥병자, 선지식이 없어요. 또 중풍병자, 아는 게 없어요. 막달라 말이 뭐 따지고 자실 밖에 없어. 내 상식이 너무 넓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주해야만 돼요. 아멘. 뭐 예수님이 뭐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모르면 안 돼. 난 어차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야만 돼요. 아멘. 이게 팔자가 편하고 묻고 살만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라 해서 복잡한 소리에 서 고민했었지.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야만 되지 않겠어요? 아멘. 65년 동안 예수 안 믿다 믿은 우리 한순이 어머님한테 만약 기독교가 뻥이면 예수님 뻥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얼마나 혼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등가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다 보입니다. 아멘. 간절함. 아멘. 그러니까 그 간절함과 낳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간절함과 의지와 소원들을 예수님이 뭐로 간주해 주셨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옷자락을 잡았던 그 간절함. 자신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저 옷자락을 잡으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납작하실 거야. 난 믿습니다. 이러고 잡았습니까? 어디 그런 표정이, 어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힐름거린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디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간절함이에요. 옷자락 잡은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 아주 안 좋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마다 죽을 수 있는데도 생명 내놓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선 그 여자의 이 행동 자체가 뭘 의미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간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접할 수 있죠?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그냥 뭐 만나요? 예수님을 뭐 해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으로 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접을 오호 맞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불신자가 믿으면 이 불신자가 신자지.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믿고 예수를 영접하노? 영접은 언제 하는 거고? 불신자가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죠? 우리가 질문해 보시면 불신자한테 물어보면 행복해지기 원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행복해지기 원하죠? 고침받고 싶어 하죠? 회복되고 싶어 하죠? 진짜로 막 승리하고 싶어 하죠? 이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끊고 싶어 하죠? 이 술에서, 이 지글지글한 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게 뭐예요? 의지죠? 그게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과 의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방법을.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라.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라요. 이기고 싶은데 승리하는 비결을 몰라.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자신 없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고 소개해 줄 때에 그들이 그 메시지를 붙들고 딱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올 때에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의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는 자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할 때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간절함과 의지, 그것을 주님이 믿음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믿음의 세계를 세상에서 믿음을 계속 이제 누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점점점 굳어지고 더 깊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지식이 없을 때에
진짜 남들이 손 내미는 그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간절함과 의지가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 몰라야 복음을 들어요. 아멘.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야 복음을 들어요. 아멘. 돈이면 되던데요. 내 남편 밀리니까 행복해지던데요. 요라면서 자기 선지식, 이 세상의 타락한 방법으로 그가 지푸라기를 잡으면 정확한 동아줄이 와도 지푸라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푸라기를 놓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암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에 있는 문제가 터져가지고 재산이 이렇게 파산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너머의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게 답이 아닌 줄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손을 놓게 하고 아 돈이 당하는구나 남편이 당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방법이 어딨노 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전에 돈도 많고 그렇게 러시지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뭐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가 제 차보다 더 좋아. 뭐가 부럽겠어요. 아파트도 더 좋은 데 살고 나한테 봉급도 더 많이 벌고 그런 우리가 더 사실 세상 살이에서는 더 우리가 열악한데 그런 우리가 찾아가서 행복하십니까? 이분이 뭐라 하면 니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무슨 나 불탄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같이 주차장에 같이 나왔는데 막 세단을 몰고 만화 차를 뭉 갈 때 소리도 안 들리 하면서 털털털털 막 할 때 약간 이게 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신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설픈 은혜,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이거 끊임없이 바울처럼 어제까지 받은 은혜, 지나온 것들, 이루어낸 것들은 다 뒤로 돌려놓고 앞에 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차르트의 예화가 있죠. 모차르트가 잠시 좀 이렇게 슬럼프가 와가지고 쉬고 있었을 때 많은 문화생들이 집으로 쫓아와서 모 선생님 하면서 막 피아노 좀 가르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쫄라냈습니까? 그래서 소위 모차르트가 집에서 가회했잖아요. 피아노 가회를. 그 어떤 사람들은 10만원, 어떤 사람들은 5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50만원 레슨비를 내는 사람들이 뚝 따고 나서 왜 우리는 피아노를 더 치다가 왔는데도 50만원 받냐고. 저 사람들은 초짜들인데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제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막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기교를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50만원이나 받냐고. 모차르트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했던 말이 뭐였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잘못 배운 것을 다시 뜯어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당신들이 돈이 더 많이 든다. 더 돈 더 내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순수한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기까지 사실은 제일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 보세요?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되면 능력이 없어도 집단에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목사대 하는 그런 이런 것이 이 건방진 이런 어떤 입장이 생깁니다. 그게 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신학교에서 계속 목사 되기 위해서 계속 학문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은근히 내가 이제 목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저도 목사 안수 받기까지 한 9년 걸렸는데 9년 내가 9년 걸릴 줄 알았으면 공부 안 했어요. 내가 하여튼 좀 무식해서 그냥 암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9년 감당했지. 9년 걸릴 줄 알았으면 난 안 했을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9년 해요? 그 말이 돼요? 무등무등도 그렇게 책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책과 내가 담을 쌓았는데. 그런데 이제 9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또 막 산전수전 겪으면서 목사가 딱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전도사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만나고 이렇게 시방할 때도 사실은 좀 우리 전도사님들 좀 참박일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니는 대놓고 참박이 안 가르치지만 느낌이 약간 그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늘 있어요. 그것도 전도사들끼리 저 뒷골목에 모여가 뭐 담배는 안 피지만 딴데 모여가지고 막 서로 슬픈 얘기 막 서로 하면서 막 물려준 얘기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슬프다 우리 빨리 목사 되자 이러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그렇게 됩니다. 이 목사가 딱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바닥에서 이제 타이틀을 탔다면
내가 낸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 목사가 아마 그게 제일 심하겠죠. 이 신앙생활에서. 바리새인 충분히 이해해요. 율법학자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요. 따로 읽어가야 되겠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은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을 열심히 많이, 양으로 따지면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은 편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내가 좀 많이 나름대로 읽었다 생각하니까 목에 또 기부스도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심지어 설교도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거 저 내용은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저 로슈를 짜 맞춰서 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이런 느낌도 있죠. 혼자 말은 안 하지만 내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죠. 사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제가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구원의 확신 웬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목사 됐겠나? 사죄의 확신, 용서 다 받았지, 그러나. 기도의 확신, 기도하면 언젠가 주님 다 응답해 주시겠지. 뭐 이런,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겠지, 이런 거. 이걸 이제 지식으로 딱 받으면 내가 이제 막 뻣뻣해지는 사람, 뻣뻣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옆에서 먼저 뻣뻣해 하시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열심히 했으면 나도 뻣뻣했을 건데 옆에서 하도 뻣뻣해지니까 나는 긴장이 되니까 딱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제가. 저는 사실 제 성향적으로 상당히 뻣뻣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자신은. 그런데 참 갈급함을. 근데 그때 당시에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내 마음속에 제일 큰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청년들을 진짜로 살리고 싶었어요. 청년들한테 정말로 답을 주고 싶었고 정말로 청년들 이해한다, 언더스탠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 내 몸을 던져서 같이 그 아이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가정, 엄마, 아버지를 정말로 복음으로 전해서 도와주고 살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게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쯤에도 됐지만 내가 지금 꿈이 생겼으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을 놓고 훈련받으니까 저는 이제 제 안에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내가 배운 것으로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실제로 엄마 아버지가 변화받고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걸 보니까, 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체험되어지니까 나 진짜 더 배워야 되겠다. 더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볼로의 문제가 뭡니까? 열정도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따고 짚고 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말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냥 풀어내면 뭐냐 하면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다. 복음, 세미복음, 비슷한 복음 같으나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열쇠인데 자물쇠가 원하는 그 모양에 딱 맞는 열쇠는 아니었어요. 그냥 열쇠 꾸러미는 잔뜩 들고 있는데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정확한 열쇠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교훈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죄입니다. 죄. 하느님을 외면한 죄. 이 땅을 지 맘대로 살아간 죄. 남을 미워한 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지은 자동죄. 이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죄에 사함받는 회개의 세례를 줬던 것이 바로 요한이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죄를 청산하는, 죄를 인정하는, 죄를 알아먹는, 너가 죄인지 알아먹는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사실 요한의 세례의 교훈의 내용만 들어도 상당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으로는 이 죄가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짓는 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죄들을 많이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놓고 지은 죄들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어긋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 또 생애로 짓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메시지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볼로도 이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달했어요. 아마 그 사람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였을 거예요. 너네들이 서민이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고 사냐? 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침공질하고
그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막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찔림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전부 다 죄가 다 겹쳐가지고 피를 질질 흘린다. 전부 다. 곡소리가 나고 부끄러웠어. 그러나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냐고 하는 이 꾸중 같은 전곡을 지르는 이 송곡 같은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지만 생각해보시면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의 메시지 속에 빠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음의 이유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받아 과거의 나를 확실하게 죽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내 나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옛사람을 벗는 이유는 뭐예요? 잘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입기 위한 줄 믿습니까? 입기 위해서 묵은 옷을 벗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헌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는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만 돼요. 옛날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죽어지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지었던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이제 죄를 이기 의인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을 알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교훈은 죄를 회개해야 할 것만을 강조하게 되니 사람들의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숨은 죄를 계속 말씀으로 드러내니까 말씀 5경 또 뭐 10계명으로 왜 당신을 섬겼냐? 우상을 섬겼냐? 왜 남의 이웃을 도둑질했냐? 남의 아내를 탐을 왜 효도를 하지 않았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막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가르침의 칼날 앞에서 모두가 다 나가 떨어졌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맞으니까 그들 모두가 득금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찔림받고. 그런데 요한의 세례, 일상의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과 힘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힘과 능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되지 않는 이 모든 거룩한 삶을 주 예수를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서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딱 걸어가지고 견인차가 보전한 차를 견인해가듯이 우리를 딱 걸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에는 이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들은 새로운 복음 속에서야말로 오직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험악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과 기쁨의 사실을 처음으로 아볼로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심어줬다면 다시 한 번 더 역전된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진홍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배워가지고 완성된 복음입니다. 브리스게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 죄를 지적하는 복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브리스게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아볼로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복음을 발견한 뒤에는 예수님을 진짜로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참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말을만 하니까 때로는 좀 말빠져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서로 언쟁이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거룩한 캐리그마가 생겨서 영적인 그런 실어질과가 나타나고 성령이 그들의 몸속에 은혜를 입히고 사람의 말에는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플러스 알파가 성령의 감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절대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논쟁하는 자리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우연히 뜬 복음을 전해서는 결단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대화를 딱 중단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이라는 곳에 초청하겠으니 와라 하고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다 알아서 만지십니다. 기분 나쁜 부분들은 다루시고 또 소상한 부분들도 주님이 다루셔서 성령의 감화로 그 사람의 마음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변이 아닙니다. about Jesus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흘러넘치는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명확한 복음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답을 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겨움을 야기시킨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내 가운데는 자꾸 패배주의가 들더라도 이웃하는 다른 세대에서부터 들어오는 소식들 속에 된다더라. 이 복음으로 부모님을 영접시켰다더라. 부모님들이 거꾸로 좀 회복했다더라. 주 예수를 믿게 했다더라. 가정이 돌아왔다더라. 이런 되는 얘기들을 자꾸 듣고 승전보를 내 속에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되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이기는 습관에 내 몸을 젖게 해서 그 승리의 은혜를 던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려오는 그런 승전보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유 네 발톱 꿀 때릴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막 자문을 하는데 나는 더 작아진다고 초롱하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지. 우리 집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안방에서 지금 잔치하고 지진 꼽으면 건너방에도 갖다 줄 겁니다. 부엌에서 지진 다 꼽아가지고 다 안방으로 거실로 다 드립니다. 맞습니까?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좋은 소식. 주님께서 남의 셀만 여사를 사실까?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셀에서 뭐로 왔어요? 그들 셀에서 사시는 그 성령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 셀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오늘따라 이 부분 말씀을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about Jesus가 아니에요. 들은 풍문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 정확한 복음 속에는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사람을 주목한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사업이 번영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졌다.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어떤 것들이 따라오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분복이고, 정확한 것은 복음 안에 주 예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잃어버린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회복한 것이죠. 아멘, 아멘. 두 번째 정확한 축복 복음은 반드시 성령을 드러냅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캐리그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가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읽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가서 정확한 복음을 딱 전했더니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또 주 예수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마침내 복음이 복음된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정확한 돌멩이를 딱 집어 믿음으로 딱 던지니까 성령이 바로 그 뒤에 역사하시고, 또 아이가 던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먼저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13바퀴를 돌았던 그 수정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돌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균열이 일어나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때 주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박수가락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빠르게 읽읍시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약속하매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다같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저를 따라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믿습니다. 누군가 먼저 요한의 세례를 에베소 지역에 전했던 모양인데 바울이 뒤늦게 딱 가서 다시 쭉 순찰을 했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왠지 눈빛이 좀 야릇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성령 받았어요 하니까 성령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 안 하노? 희한하네. 정확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면 주 예수가 드러나고 주 예수가 그들 속에 진짜로 찾아가서 주인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 불신자를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시간을 좀 당기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들어가시면 주인이 바뀌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예수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 같이 들어가서 성령이 내주하시죠. 안내 거할 주 그 속에 성령님이 살림을 차리시죠. 집주인이 이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그 집에 들락거려요? 못 들락거려요? 이제 못 들락거리지. 그래서 우리가 행동 모임 실컷 하고 우리가 다음 주 봅시다 하고 딱 돌아섰을 때 이 사람 속에 이번 주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것과 안 계신 것이 차이가 나나.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딱 나왔을 때 이 사람 속에 사탄이 역시 역사하는 건데 조금 전에 행동을 매치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개인이 내 집에 들있다. 뭐 개소리 들은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절대로 저기 바꾸면 안 된다 했는데 집에 또 재수 오고 들라. 이런 마음 때문에 다음 주는 오지 말아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바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면 마음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은
예수님을 일단 딱 영접하도록 딱 만들어놔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떨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함께 안 만나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막 기도하면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자 성령이란 말을 복음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시작.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말씀을 들으는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도 하고 교훈도 주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제법 옛날보다 많이 의로워지셨고 바라지셨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노? 17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가 됐다? 온전하게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뭡니까?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점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 믿음과 사랑이 일치하는 사람,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정확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자, 변화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냥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여기서 뽐내려고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고 온전하게 된 다음에 변화받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뭐 한다?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변화받아서 여기가 조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선한 일이 우리 삶에서 땡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뭐겠어요? 그냥 착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복음만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안 맞춰 죽었어요. 어떻게 내가 입으로 말하는 복음을 사람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나의 삶이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를 정리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합시다.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은 뭐라고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두 번째,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성령을 드러낸다. 아멘 합시다.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만든다. 아멘 아멘. 오늘 아볼로가 새롭게 발견한 복음 안에서 그의 삶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볼로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볼로와 같이 조금 부족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통해 완성되어진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지면 내 속에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멋스러운 삶이 연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속에 정확한 복음이 일어나서 무엇보다 내가 정확한 사람, 정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을 영접한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 제목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